그대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위해 권순도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일상에 쫓기듯 하나님도 잊은 채 오직 나의 일만을 우선시했던 부끄러운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실수투성이 어린 양에 불과한 저희들을 주일마다 품어주시고 반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위로받으며 목사님의 거룩한 말씀과 선생님의 따스한 미소만으로도 용기와 새 힘을 얻어가는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정과 새 다짐으로 시작했던 22년도 이제 한 달 남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못다 이룬 것에 낙심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예배자이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수능을 마친 고3 친구들에게 주님 주신 은사와 비전에 맞는 진로 선택에 기쁨의 열매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한 주 동안 잘 기억되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또 우리 친구들을 무한으로 사랑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한 주 동안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뻗고 함께 축복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고3 언니야 오빠야들이 사실은 지지난주에 이제 대입 입시라는 그 수능을 전후로 한 모든 활동들에 한 5부 능선 50%를 지났어. 50%를 지났어. 이제
등산으로 치자면 정상 찍고 내려오고 있어. 그래서 이번 주에 많이들 내려오셨어요. 농담이고요. 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이 있어 조금 소개하려고 해요. 예, 소개하면 Would you please stand up for real quick? 예. 네, 김민주 우리 친구랑 김지민 친구 두 친구거든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주면 우리 그 자리에서만 환영할게요. 예. 우리 민주랑 지민이 둘 다 수능 잘 치르고 다시 교회로 복귀했어요.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모임 예배 앉아주셔도 돼요. 예배 모임 잘 참석하시고 빠이빠이 하면 되겠습니다. 네. 뭐 주연이랑 온유 되게 아쉽고 그런 건 아니죠? 예. 마스크를 하고 계셔서 표정을 알 수가 없네. 예. 뭐 어차피 이제 남의 자식들이긴 하지만 네.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예, 정 때려 그러는 거예요. 정이 많이 들어서. 예. 우리 고3들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 함께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많은 교우님들도 여러분의 밝은 얼굴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앞길을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독감 걸렸던 친구들 오늘 잘 나아서 복귀한 친구들 몇 명 있고, 준 괜찮아? 안 아파? 그래도 마스크는 벗지 마 오늘, 알았지? 여러분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아마 고1로 내년에 진급하는 중3 친구들을 제외하고 지금 다 시험 기간들일 거예요. 이제 그죠? 예, 쪼리고들 계실 텐데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오늘은 공과 업데이를 맞이해서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합창과 할 활동이 많아. 또 한 해를 준비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활동들과 대림절 성탄 장식도 오늘 우리 함께 하고 같이 식사하는 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힘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 봅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읽고 나면 바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2분짜리 우리 대림절을 시작하며 드리는 영상인데, 영상을 틀기 전에 제가 할 일을 다행히 안 까먹었다. 예. 여러분, 대림절에는요 기다림을 나타내는 촛불을 하루 한 주 점화하는 우리 요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소망이 2000년 전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함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며, 이렇게 대림절 한 주마다 촛불을 점화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건 없어요. 제가 점화하니까. 여러분은 점화하는 이 예식 순서를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촛불이 하나씩 켜져 가듯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바로 영상.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다시 설교 PPT로 돌아와 주세요. 뭐 여러분 다 저한테 낚이셨다는 느낌을 받으시죠? 예. 영상을 본다 그랬지. 예, 제가 뭐 영상에서 뭐가 나올 거라고 약속은 안 했잖아요. 맞죠? 대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영상을 시작할 때 여러분 영상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반드시 잘 기억하세요. 라거나 영상이 처음에는 까만 장면이 계속 나오다가 아마 그 다음에는 아니에요. 슬라이드 쇼예요. 예, 슬라이드 쇼예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 몇 초를 남겨두고 나오는 영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셨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극대노하셨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인정받고 그리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기쁨과 혹은 아쉬움과 성취감들을 공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약속이라는 거의 원칙은 잘 생각해 보면 나와 너, 그죠? 우리라고 하는 쌍방의 약속이에요. 어느 한쪽에서 나한테 내가 너한테 뭘 줄게,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베풀어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한다 해도 그 약속을 그 받는 상대방이 나 안 받을 건데? 라고 하거나 내가 언제 너한테 이걸 줄 테니 받으러 나를 만나렴 이라는 약속을 안 지키면 그만인 거예요. 집으로 갖다 줘도 안 받으면 등기는 다시 가져가더라고요 요새. 그죠? 성경 말씀을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자 이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매주 함께 배우고 이야기도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배신으로 그 약속이 깨어져 버렸죠. 심판과 그리고 죄를 받은 거에 대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들 모두 그 중에서도 사람의 삶을 위해 새로운 약속을 지으셨죠. 첫 번째 약속과 깨어진 약속의 이야기들, 새로운 약속을 준비하시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들이라면 새로운 약속이 주어져서 그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관망이 쓰여져 있는 그 내용들이 신약의 성경 말씀이에요. 결국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약속은 상호적인 거야 라고는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신대.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돼.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실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는 사람에게도 응당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깊고 진실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감당하셨는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짜세가 필요한 말씀이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죠.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첫 번째 사건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해도 여전히 소망이신 예수님을 향한 핵심과 주제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유년 시절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은 부모에게 버림받듯 태어나 온갖 학대와 무관심과 소외를 당하며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며 지내셨다. 그리고 어린 예수님의 집은 매우 불우하였다. 라는 상상 잘 안 되실 거예요. 그죠?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자면 사실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은 바로 이 불우한 예수님의 가정, 불우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의 실현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죠? 두 사람은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소꿉친구처럼 사랑을 싹 튀어가다가 결혼을 하게 된 이렇게 된 사람들이었다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앞둔 부부에게 그 당시의 사회상과 사회의 율법으로는 허락될 수 없는 예고의 말씀을 해요. 마리아, 네가 처녀인데 하나님은 처녀인 너의 모습을 통해, 너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즉, 이 아이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아이가 아니야. 요셉이 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비가 아니란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야. 결국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딱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럼 책임을 덜어낼 수 있어. 넌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야. 이 이야기 한마디면 이 아이를 돌보아야 할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질 수 있어. 애는 뭐 어렸을 때야 집에서 좀 길러주고 나중에 지 앞가림 할 때 되면 자기 밥값은 하며 살겠지.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요. 그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부 사이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지만 그들의 자녀로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어떤 마음을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길래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거야, 메시아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에 자신들의 남아있는 모든 삶을 헌신투신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마리아는 처음 가브리엘 천사의 예수님 탄생의 예고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쉽게 이야기하면 전 요셉이랑 아직 결혼도 안 했고요. 요셉이랑 아이를 가질 짓을 한 적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마리아가 상상하고 생각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그의 생각을 이끌어줍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계속 읽어볼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간단히 얘기하자면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는 또 다른 아이의 탄생 하나를 예시로 들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즉 너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단 어떤 사람에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던,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질 거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가까웠던 친척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아기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두 사람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세례 요한이 됩니다. 그 사건을 오늘 마리아에게도 이야기해주며, 마리아,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 두 부부가 노부부가 된 사람들에게도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이제 한창 젊은 너희에게, 물론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두 사람을 초청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지금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 슬픔들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향한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절박함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코웃음 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 38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힘을 주어 천천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있는 마리아, 당신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될 요셉, 두 사람이 이룰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 그러니 이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잘 길러주길 바래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가정을 향하여 주신 이 바람과 소망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뜻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물론 아이를 키우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그 시간들과 사건들은 정말 힘들고 괴로웠겠죠. 아유, 여러분, 산후조리원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마굿간에서 태어나셨다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겪었던 희생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과 비교하자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냉소하지 않고, 저런 실수로 태어난 자식, 단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소망의 실체로, 사건으로 받아들였던 그들의 삶이 결국 장성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에 어떤 유익을 끼쳤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던 일들과 오늘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있는 이 사실들을 볼 때,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며 겪었던 괴로움과 슬픔들과 어려움들은 그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 믿어? 왜 힘들게 귀찮게 주일마다 교회가? 아니, 시험 기간인데 학원을 안 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아니, 제주도를 무슨 놀러 관광을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바람풍 비단풍 목사님을 따라가지고 무슨 선교 여행을 간다고? 뭐하러 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 외로움, 때로는 불편함과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소망을 품는 거야. 그리고 그 소망이 힘든 일들과 어려운 일들을 겪어 나아가며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힘과 원동력들이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 각자의 삶에 이루어질 때에 조금씩 채워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며 세상은 저 사람들 뭐야? 저 사람들 왜 저래? 아니 찌질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들 같았는데 언제 저렇게 커서 사람들을 덮고 사람들을 섬기는 인생이 되었어 하고 놀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성장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꺼뜨리지 않으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힘든 일, 어려운 일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찬양을 할 때 막 와다다다다다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소리를 빡 지르면서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인생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행로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붙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소망을 꺼트리지 않도록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는 힘의 원동력들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성장과 여러분의 인생의 성장이 여러분 가운데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빼앗기지 마세요. 대림절 첫 번째 주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나머지 주간 동안에도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들을 채워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촛불을 켜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듯 우리의 마음에도 자그마한 빛이지만 그 소망을 하나하나 켜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삶에도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겪어야 할 믿음의 도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삶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으로 길러냈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에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고 믿음의 성장과 인생의 성장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 나와주시고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함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배와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과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복음의 도구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민교회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여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특별히 대림절 예수님의 소망의 오심을 나의 마음에 품으며 환난과 고통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소망을 지켜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얼추 보니까 오늘 공과업데이라고 다들 바삐바삐 들어오는 바람에